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세우신 거룩한 계획은 피조물이 절대로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 이런 사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선제들 통하여 증거된 말씀들이 하나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 진행되어 왔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찮은 피조물이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모른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말로는 이론으로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면 아들도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선제들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선포되었는데 그런 말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하늘 아래서 우월하게 다른 민족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함정입니까? 루시퍼가 만드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루시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계명은 이론이에요. 유대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론이야 뭐 얼마나 말도 잘하고 이론이죠. 계명은 이론이 아닙니다. 계명은 필수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까지 뭐 날마다 먹는 만나나 또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나 목마를 때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나게 하신 거나 그것은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는 굶주리면 배고프니까 또 안 마시면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주신 것이죠. 그러나 계명은 육체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계명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육신 안에 있는 나한테 주신 것이. 그 육신 이 껍데기 육신에게 계명 주셨다고 그래서 그 뭐 10가지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아닌데 그걸 알지 못하거든. 그런 계명을 왜 주셨느냐? 범법함 때문에 주셨다. 글쎄,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613가지의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인인 걸 압니까? 모르지요.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범법함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독교의 기본이 기초가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계명으로 인해서 율법에 자신이 죄인인 게 드러나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없었다.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율법이 몽학선생이다.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말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 죄가 뭔 줄 알아야 제사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이론으로 그렇게 떠드는 거지.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육신 입고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다. 공의. 성막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말은 피조물이 루시퍼가 만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하잖아요. 첼리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이론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하늘 아래에서도 종교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첼리티 처치다. 사랑,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랑교회라는 거죠. 사랑교회다. 이름이 얼마나 멋지게 갖다 붙입니까?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아래서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머리는 양의 머리다. 탈을 쓴 거지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용처럼 말한다. 하늘 아래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얼마나 철권 통치를 했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철종아리다 그랬어요. 철종아리다. 마치 뭐와 같으냐? 악한 짐승, 사자 입같이.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지나간 세월이니까 깨닫지 못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세상 정치 집단에 손을 뻗친 거 봤어요? 그들과 타협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미워하는 거지. 유대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군림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전부 그 생각이. 그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깨닫는 거죠. 아직도 하늘 아래 것에 집착하고 하늘 아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미국 같으면 또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추앙받고 그러고 살기를 원하는 게 피조물이에요. 이게 겉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책망을 해도 돌이켜집니까? 안 돌이켜지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뭐냐?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하나님을 섬겨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힘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어떤 힘도 있게 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12가지 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계명의 첫 번째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절대 하늘 아래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마지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 기어다니는 것, 또 물속의 물고기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거 만드는 것을 일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해 왔잖아요. 배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녀오면서 보면 갖가지 형상 다 있잖아요. 자기 기호에 따라서 새의 형상이나 또 땅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이론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계명은 일상적으로 범하고 있으면서 그 출애굽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데나 남용한단 말이에요. 미국 같으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은 뭐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꼰뜨다면 오마이갓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몰상식한 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아무 때나. 그러면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정반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여섯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느니라. 안식일이 언제냐? 일곱째 날이다. 여섯째 날까지라고 일곱째 날은 쉬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일곱째 날을 향해서 내가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안식에 들어갈 자.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저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천년왕국 만왕왕으로 등극하실 그날에 거기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계명의 안식일의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느냐? 항상 머릿속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여섯째 날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여섯째 날까지 내려주시고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되니까 배로 거둬라. 만나를 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에는 날마다 만나를 거둬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일 쉬어야 되겠다.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내일 것까지 거둬놓은 사람은 거기에 썩고 벌레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여섯째 날이지, 토요일이랑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썩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굳이 여섯째 날까지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내가 먹을 양식을 거둬라. 일하라는 거예요. 그걸 상활화시켜서 일곱째 날을 향해서 부지런히 일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계명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직도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지금 여섯째 날 진행 중입니다. 여섯째 날이 완성돼야
일곱째 날이 온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까지 6째 날에 끝나야 2장에 가서 안식일이 오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왜 못 깨닫느냐고 책망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책망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책망받죠. 읽을 때마다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육신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 날들이 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간섭하신다, 복 주신다. 왜? 거룩을 잃지 말고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내가 목적한 대로 목표를 세웠는데 그대로 안 된다. 세상은 살 맛이 없다.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늘 아래 종교는 그래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살인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 네 마음에 미움이 극치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미움이 쌓이면 죽이는 거죠. 그 전쟁은 뭡니까?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짐승들이야 약육강식이니까 얼마든지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맘만 품어도 나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맘 품었다. 그 남자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 간음하는 마음을 뭐 남자만 갖고 있으면 여자도 얼마든지 갖잖아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마음에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언제 합니까? 밤에 하는 거지. 내 마음에 이미 남의 것을 탐내면 주님 말씀하신 이미 너는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선포됐어요. 이 말씀 바뀌질 않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누구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출애굽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출애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십계명 받으면 뭐 할 거예요? 행하지 않는데 이론으로야 얼마나 멋지게 암송도 하고 다 합니까? 이것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겨라. 페트로스, 돌에게 항상 새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까지 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늘 아래 것에 탐심이 생겼을 때 빨리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내 마음판에 돌에 새겨 있어야지 기억이 나지. 하늘 아래에서는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어에다가 무슨 짐승, 무슨 새의 모습 이런 걸 막 찍어가지고 그 인기 있다. 지금 이런 상표가 유행의 대세다. 그럼 막 그런 거 팔고 살고 사고 하잖아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이 안 계신데 어디 있습니까? 하늘은 그분의 보좌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스카이, 파라다이스, 헤븐, 헤븐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보좌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우주 만물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구약의 선자들은 뭐래? 벌레 같다. 지렁이 같다. 얼마나 하찮은 피조물입니까? 지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5대양 6대주에서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라 그랬는데 6대주에서 지금 85억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는데 뭐 85억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됐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잖아요. 내가 누군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깨달아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왜? 그 사람이 또 나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아직 몇십 년 남아있거든요. 약속의 날이 아직 몇십 년 약 3년 동안 남아있으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